오늘은 성경을 통독할 때의 세 가지 중요한 공부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책이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도중 무엇을 배웠는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읽은 부분에서 충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성경 이해의 문을 열 수 있는 세 가지 열쇠가 있습니다. 성경을 근본적으로 숙고할 때 여러분들은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첫째 방법은 성경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탐구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방금 전에 읽은 이 구절의 말씀을 직접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라고 격려하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모든 페이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항상 우리 주 예수 구주의 현존하심을 나타내는 예표를 찾는 것입니다. 이 예는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독자인 이삭을 희생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죽여야 할 장소로 이삭과 함께 걸어갈 때 이삭은 7절에 기록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비 아브라함이 고하여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여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불과 나무를 보소서 그런데 번제에 쓸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자 다음 절에서 아브라함의 답변에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양으로 마련할 것이니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 이야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십니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의 형벌을 위해 죽도록 땅으로 내려보내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한 것 같이 이삭도 자신을 아버지에게 맡겼고 기꺼이 자신을 희생물로 바치도록 허락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삭이 죽음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벗어나는 길을 마련하신다는 약속이 있었음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들은 잃어버린 죄인으로서 지옥으로 가기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분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하셨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에 쓸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얼마나 문자 그대로 지키셨는가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예수 그를 통하여 연락된 희생물로 마련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사람이 되심으로써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의 성경 지식은 얼마나 풍부해지겠습니까? 그러나
읽기 전에는 결코 그런 사실들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면서 성경을 탐구하십시오. 그런데 성경을 탐구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매일 성경을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진리를 말하든 하지 않든 여러분 스스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모든 일에 대한 최종 권위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가르치든 간에 그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인지 여부를 알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탐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관해 들은 것이 성경에서 찾을 수 없다면 어떤 것도 믿지 마십시오. 그런 경우에도 다른 사람이 성경 구절을 그 문맥에서 떼어내서 말하지 못하도록 주의하십시오. 성경은 하나의 책입니다. 다른 책과 같이 한 문장을 그 문맥에서 떼어내어 하나님께서 전혀 의도하시지 않은 말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성경을 공부하는 두 번째 방법은 성경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성경을 탐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구절들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결코 한 종류의 성경의 구절을 다른 종류의 성경의 같은 구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구절의 내용을 이해하는 적절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구절의 의미하는 바를 알려면 그것과 비슷한 또는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구절들과 비교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할 요점은 성경 내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월드북 백과사전이 왜 같은 사물을 다른 단어로 표현했는가를 알기 위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참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의 의미를 알기 위해 다른 성경을 참조해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한 성경만을 고수하십시오. 이사야서 28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그가 누구에게 교리를 깨닫게 해줄 것인가? 젖을 떼고 젖가슴에 물러난 자들에게로다.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고 명령을 명령 위에 반복하며 줄을 줄 위에 반복하고 줄을 줄 위에 반복하여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니. 성경은 하나의 책입니다. 책들은 단어들의 줄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줄들이 명령들을 형성합니다. 명령들은 준수해야 할 원칙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누구에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명령들과 줄들을 비교하는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가르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과 모순된다면 비록 그들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들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비교하십시오. 여러분의 결론 또는 다른 사람들의 결론이 하나님께서 확립해 놓으신 일반적인 명령과 다르지 않음을 확실히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듣는 그것만을 말씀하시며 장래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리니 이는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이실 것임이라. 성경 공부의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읽고 있는 부분을 이해할 수 없음을 걱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하나님이 영께 진리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훈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줄들을 비교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난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또한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이 일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이 일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성령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얻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친구들은 성경이라는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나 여러분들은 이해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설명하시는 우리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완성이 된 그 특별한 책에 대해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성경 공부 방법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많은 신비들을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면서 성경을 통독할 때 성경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읽고 있는 구절들의 시간적 배경을 인식하고 구절들 간에 발견되는 표면상의 모순은 그 메시지가 각각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생기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하나님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힘써 연구하라. 예를 들어 사람들이 성경상의 오류라고 잘못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4절에서 5절을 사용하여 어떻게 올바로 나누는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을까 함이라. 5절 어리석은 자에게 그의 미련함에 따라 대답하라. 그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할까 함이라. 여기에 실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진리를 나눔으로써 어리석은 자들의 미련함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들의 미련함에 대해 얘기하면
그들은 여러분들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상황에서 그들은 질책을 받고 또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죄에 빠져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잠언의 이 구절은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에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두 가지 상황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모순되는 문장이 아닙니다. 구절을 올바로 나눔으로써 우리들은 두 가지 다른 상황에 관한 두 가지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는 또 다른 실제적인 예는 성경이 두 개의 언약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는 구약이고 둘째는 신약입니다. 여기서 구와 신이라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즉시 말해줍니다. 이런 차이들은 오류가 아니라 다른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 대한 다른 교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수차례 읽게 되면 이런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 진리의 풍부한 광맥을 뚫는 데만도 평생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늘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적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함께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